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자식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우리 애는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 혼자 되뇌면서 눈물이 핑 도는 그런 밤. 오늘 이 법문은 바로 그 마음을 품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법당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산사의 공기는 참 맑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고 아침 햇살이 법당 처마 끝을 비추는 이 시간이 참 고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고요함 속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자녀를 위한 기도법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고 관세음보살님께 손을 모으고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자식은 여전히 제 길을 가고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내 기도가 과연 닿고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의문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자녀에게 전해지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전생에 맺어진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참 따뜻합니다. 자식이 효도하고 부모가 편안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아침에 자식이 엄마 아침 드세요 하고 밥상을 차려주고 저녁에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명절 때 먼저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런 자식을 두신 분들은 참 복이 많으신 겁니다. 전생에 선한 업을 많이 쌓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은 참 힘듭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서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도 얼굴을 안 비추고 전화를 걸어도 짜증을 내고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고 그런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부모는 편안하고 어떤 부모는 이렇게 힘들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다. 좋은 인연은 전생에 선업을 지었기 때문이고 힘든 인연은 전생에 악업을 지었거나 서로 빚진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전생에 뭘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자식을 만났단 말인가? 이렇게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생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서 지금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자식과 나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서 흘러온 인연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수행입니다. 자식은 때로 부모 곁을 떠나 방황합니다. 부모는 애가 타지만 자식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자식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문을 열어두고 등불을 켜두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빚을 갚으러 온 사이일 수도 있고 은혜를 갚으러 온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서로를 일깨우러 온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원수도 보은도 다 인연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으면 이 생에서 그 사람이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함으로써 그 빚을 갚게 됩니다. 반대로 전생에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생에서 그 사람이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나에게 효도함으로써 그 은혜를 갚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서로가 수행자로서 만나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부모와 자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연입니다. 어떤 경우든 이 만남은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진 인연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해서 그 인연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왜 하필 내가 이런 자식을 만났나?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인연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닫고 어떻게 자비를 배울 것인가, 그것을 배우는 도량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전생에 나의 부모였고 나의 자식이었다. 윤회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내가 부모였고 어떤 생에서는 내가 자식이었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내가 남편이었고 어떤 생에서는 내가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자식도 언젠가는 내가 그에게 빚을 졌거나 그가 나에게 빚을 졌거나 아니면 서로 도우려고 약속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이해하면 원망이 조금씩 녹습니다. 아, 이 아이도 나처럼 고통 속에 있구나. 이 아이도 업보의 흐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자식이 미워 보이던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미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깊은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식과 나의 인연을 이해하십시오. 이 아이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만난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함이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제가 먼저 마음을 닫겠습니다라는 서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법당에서 수십 년 동안 신도분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스님, 우리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해요. 스님, 우리 딸이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을 못해서 집에만 있어요. 스님,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태산 같아요. 스님, 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맨날 싸운대요. 이런 하소연을 정말 셀 수 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살님,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자식 키우는 일은 원래 마음 아픈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드님이 계셨습니다. 라훌라라는 아드님이 계셨는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라훌라는 갓난아기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궁전을 떠나실 때 아내와 아들을 두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큰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그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나중에 라훌라도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부처님께서도 아버지로서의 고민과 아픔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 뜻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 업보대로, 자기 인연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자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가 키웠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 정도는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집착이 부모를 괴롭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집이라고 부릅니다. 내 자식이라는 생각,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내가 뭔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들이 모여서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밤잠을 설치고 불안해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건 아닐까? 내가 젊었을 때 벌이를 더 많이 했으면, 저 아이를 더 좋은 학교 보냈으면 지금 저 아이가 더 잘 살았을까? 내가 이혼하지 않았으면 저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내가 더 사랑해줬으면, 더 칭찬해줬으면 저 아이가 지금쯤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책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 탓이구나. 그렇게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업은 자식의 것이고 부모의 업은 부모의 것이다. 부모가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 없고 자식이 부모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다. 이 말씀이 참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인가? 부모 역할이 뭐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냉정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자식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부모는 비로소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해줘야 해? 내가 뭘 더 해야 저 아이가 행복해질까?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많은 부모님들을 봐왔습니다. 자식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센 분들, 자식 때문에 병이 난 분들, 자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부모가 괴로운 것은 자식 때문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내 생각, 내 기대, 내 욕심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냥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 부모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소원을 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비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짜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불교의 기도는 내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서 내 마음속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맑아지면 내가 만드는 인연이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일어납니다.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낼 인연이 생깁니다. 내가 평온하면 평온할 인연이 생깁니다. 내가 자식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자식도 불안해집니다. 내가 자식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분이 안 좋으면 하루 종일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길을 가다가 부딪히고 물건을 떨어뜨리고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그런데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좋은 소식을 듣고 맛있는 걸 먹게 되고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내 마음 상태가 주변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단계속 나는 마음으로 대하면 자식도 나한테 반발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너도 힘들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대하면 자식도 마음을 엽니다. 그러니 진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맑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평온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도 평온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자신이 더러우면 세계가 더럽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하면 자식의 모습도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자비롭고 믿음으로 가득하면 자식의 모습도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자식을 보는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결국 마음 공부입니다. 내 마음을 닦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부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라고 빕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바로 좋은 직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인연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빕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딸에게 바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이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복을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주십니다. 직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배우자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결과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노력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딸에게 좋은 남편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딸에게 좋은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저 마음을 닦아서 제 자식에게 좋은 기운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절에 와서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듣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호흡을 가다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산란하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염불을 해도 그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먼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으십시오. 방석 위에 앉으셔도 좋고 의자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에 앉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식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오른손을 왼손 위에 포개고 엄지손가락을 살짝 맞대도 좋습니다. 이것을 선정인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손 모양입니다. 그리고 눈을 가만히 감으십시오. 억지로 꽉 감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감으십시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십시오. 입은 가볍게 다물고 계십시오. 들숨의 나무, 날숨의 아미타불.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불을 하시면서 호흡을 고르십시오. 들숨이 배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날숨이 코끝을 지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녁에 뭐 해 먹지?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낙엽처럼 그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게 내버려 두십시오. 아, 내가 지금 저녁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 날숨.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5분 정도 호흡을 가다듬으시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했던 것이 조금씩 풀리고 머릿속이 복잡했던 것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수행입니다. 두 번째, 호흡이 고르게 되셨으면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천천히 간절하게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소리를 듣는 보살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즉,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간절함을 다 듣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아무리 깊은 속마음이라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불을 하실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이 한마디 한마디에 내 마음을 실으십시오. 입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가슴으로 외우십시오. 108번을 하셔도 좋고 시간이 없으시면 21번만 하셔도 좋습니다. 염주를 돌리시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염주 하나라 나를 넘기면서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108번을 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고 21번만 해도 마음이 있으면 큰 공덕이 됩니다. 염불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날 것 같고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세 번째, 염불을 마치셨으면 이제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리십시오. 기도문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실 수 있으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대로 하셔도 좋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바꾸셔도 좋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저는 누구의 어미 아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식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이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아이의 전생업보도, 이 아이가 지금 겪는 고통도, 이 아이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부처님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부디 이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가 고통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 아이가 외롭고 힘들어한다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소서. 그리고 부처님, 제 마음을 먼저 맑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이 아이를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이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이 아이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평온해지면 이 아이도 평온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먼저 행복해지면 이 아이도 행복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닦으면 이 아이에게도 좋은 기운이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문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되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식을 위해 빌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맑게 해달라고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자식도 바뀝니다. 네 번째,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 아침이나 저녁에 하십시오. 아침에 하시면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고, 저녁에 하시면 하루의 피로를 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5분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TV 보는 시간 5분만 줄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마음이 다시 흐트러집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한 달쯤 지나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식에게 하는 말이 달라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안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변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이 끓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99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펄펄 끓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 꾸준히 하십시오. 다섯 번째, 만약 사찰에 오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사찰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절집의 고요한 기운, 부처님의 자비로운 기운이 여러분을 감싸줍니다. 새벽 예불에 참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새벽 공기는 하루 중 가장 맑습니다. 그 맑은 기운 속에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법당에 들어가시면 먼저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리십시오. 첫 번째 절은 부처님께 드리는 절입니다. 두 번째 절은 가르침에 드리는 절입니다. 세 번째 절은 스님들께 드리는 절입니다. 절을 할 때는 오체투지를 하십시오. 이마와 두 팔과 두 무릎, 5곳이 바닥에 닿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교만함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나라는 것을 낮추고 부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제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삼배를 마치셨으면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흡을 가다듬고 염불하고 기도하십시오. 법당 안에 고요한 기운이 여러분 마음을 더 빨리 맑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100일 기도나 1000일 기도 같은 특별한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100일 기도는 100일 동안 매일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000일 기도는 1000일 동안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의 서원을 더 깊게 만들고 수행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물론 매일 절에 올 수 없으면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애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 우리 애가 대기업에 취직하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사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 자기 길을 잘 찾아가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라는 원망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식이 일부러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업보를 살아가느라 힘든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아이도 고통 속에 있구나. 이 아이도 자기 업보를 짊어지고 가는구나. 나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식과 있었던 상처들, 서운했던 일들,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상처를 내려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도 인연이었다. 그것도 업보였다. 이제 놓아주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호흡과 함께 내쉬어 버리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나무 아미타불. 숨을 내쉴 때 놓아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상처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7번째, 기도와 함께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대신 너도 힘들겠다. 내가 언제 철들래 대신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내 나이가 몇인데 대신 엄마는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이렇게 말을 바꾸십시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둘째, 자식을 위해 보시를 하십시오. 절에 와서 공양미를 올리시든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시든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식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셋째, 자식과 통화할 때나 만날 때 잔소리를 줄이십시오. 부모는 자식이 걱정되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것저것 시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말을 줄이고 대신 들어주십시오. 자식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자식은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쯤 되셨는데 아들 문제로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들이 4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컴퓨터 게임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니? 내 또래는 다 애 낳고 사는데 너는 뭐 하는 거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들과 싸우고 그러다가 혼자 울고 그런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보살님이 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 보살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보살님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아드님도 자기 업보를 살아가는 겁니다. 보살님이 그걸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살님이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제 아드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이 먼저 마음을 바꾸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 앉아서 보살님 마음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아드님을 위해 기도하되
아드님이 보살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아드님이 스스로 길을 찾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에 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법당에 앉아서 1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있었고 보살님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1달, 2달 지나면서 보살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 아이도 고통스럽구나. 저 아이도 자기 인생이 막막하구나.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살님이 아들에게 하는 말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였는데 이제는 오늘은 좀 어때?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산책을 하더니 나중에는 도서관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작은 일자리를 구해왔습니다. 보살님이 절에 와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기도한 게 아들한테 닿은 것 같아요. 신기해요. 단계속전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이 기도해서 아드님이 변한 게 아닙니다. 보살님이 먼저 변했기 때문에 아드님도 변한 겁니다. 보살님이 아드님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아드님도 편안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내가 만드는 인연이 맑아집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합니다. 업장이란 전생과 금생에 지은 나쁜 업이 쌓여서 만들어진 장애를 말합니다. 이 업장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고 그런 것은 업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업장을 어떻게 없앨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와 선업으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참회는 자기가 지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선업은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업은 자식이 풀어야 하지만 부모가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돌아갑니다. 이것을 공덕회양이라고 합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절에 와서 108배를 하고 이 공덕을 우리 아들에게 돌립니다라고 회양하면 그 공덕이 아들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 공덕을 우리 딸에게 돌립니다라고 회양하면 그 공덕이 딸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해 기도하실 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선한 일도 함께 하십시오. 절에 공양미를 올리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방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십시오. 오늘 제가 올린 이 공양미의 공덕을 우리 아들에게 돌립니다. 오늘 제가 도운 이 어려운 이웃의 공덕을 우리 딸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자식의 업장이 조금씩 소멸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 이것을 봐왔습니다.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부모님들의 자식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식만 생각하십니다. 자기는 밥을 대충 먹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합니다. 자기는 아파도 참으면서 자식이 아프면 밤을 새웁니다. 자기는 슬퍼도 웃으면서 자식 앞에서는 항상 강한 척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괴로워하면 자식도 그 기운을 받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부모의 감정을 느낍니다. 부모가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 괴로워하면 자식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식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부모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십시오. 부처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제 몸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식을 위한 길입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그 행복한 기운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웃으면 자식도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돌보십시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아하는 것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여행도 가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면 자녀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오늘 법문의 핵심입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식을 위해 기도하되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다만 내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5분이든 10분이든 부처님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고르고 염불을 하고 마음을 닦으십시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이렇게 조용히 염불하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러면 한 달쯤 지나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식에게 하는 말이 달라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나면 자식에게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식 문제로 괴로워하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에게 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깊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의 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리 밖에 있어도 만리 밖에 있어도 부모와 자식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맑은 기운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자녀가 먼 곳에 있든 가까운 곳에 있든 여러분과 말을 하지 않든 그 기운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를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괴로울 때 부처님께서도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 부처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관세음보살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1000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그 등불이 먼저 타올라야 한다. 여러분이 먼저 빛나는 등불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맑은 마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자녀가 여러분의 빛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길을 잃었던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를 느끼고 바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지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마음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자식을 믿으십시오. 자식도 분명히 자기 길을 찾을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부모는 그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고 응원하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